로마서 2장을 하겠습니다. 2장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2장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로마서의 한번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이 로마서를 마칠 때까지 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예. 1장에서부터 8장, 이제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죠. 1장부터 8장, 9장에서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16장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해서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에 관해서는 1장부터 4장입니다. 그리고 1장에는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2장에 관해서 말씀하고 3장에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제 거룩하게 나아가는가, 예,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5장,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 6장, 또 율법에서 자유함 7장, 성령 안에서 거룩을 말씀하는 것이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부터 10장, 11장까지는 믿음의 경로, 즉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유대인에게 먼저 선택을 했었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 이방인을 구원하면서 유대인은 버렸느냐? 그렇지 아니하도다. 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에 다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믿음으로 사는 순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즉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13장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 14장, 15장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또한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2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심판에 관해서 말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데 누구만 심판하느냐?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어떻게 심판하느냐? 진리대로 심판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와 행한 대로 심판을 할 것이다. 예, 공정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심판의 기준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방인은 양심이 그러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판을 피할 길은 과연 무엇인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2장만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공정한 심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은 심판에서 면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 진리대로 행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1장
6절에서 1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아까 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이었고 법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심판을 한다라고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피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또한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표면적인 유대인과 육신의 할례에 관해서 28절, 29절에 이면적 유대인과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모두 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거기에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을 우리 본문에서 안 읽었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죄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 모든 죄에 관해서 나열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2장에서 남을 판단하지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추방일 당하면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5년 뒤에 이 터졌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 교회로 오면서 로마 교회에 그 유대인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를 않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는 율법을 지켜야지 돼. 이 그리스도 믿음으로만은 되는 것이 아니야. 여기에서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즉 이방인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판단하는 그 자신이 유대인은 이미 내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신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남을 판단하는 내가 오히려 정죄함을 받는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바깥에서 짓는다라고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도 내면의 모든 것까지 지킬 수 없죠. 즉 그 내면의 마음까지도 너희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 너 자신도 결국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너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지킬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자신들이 오히려 잘못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리대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진리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 내면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내면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나 많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죠. 이 판단과 그러면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서 권면까지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권면과 판단의 차이는 판단은 마음으로 원수가 되죠.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이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이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우리가 마음으로 원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권면은 사랑으로 상대를 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범죄했을 때의 어떻게 했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3절, 4절, 5절, 6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심판을 너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가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진노를 내가 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조차도 너희가 그렇게 남을 판단하지만 너희 잘못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남으려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판단을 멈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쌓는 방법은 이 올바른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내가 나타내줘야 되는 것이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꾸 겨냥이 남에게 가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자주 볼 때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자꾸 돌아봐야지 이것이 다른 사람이 화살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심판이 자리에 서서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것,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판단하는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즉 노아의 방주에서 여기에서 들어온 자만이 살아남았듯이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한 사람은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 죄인이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정죄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하는 것보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 가는 길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오늘 아까 또한 말씀을 또한 읽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한다라고. 여기 이방인 성도가 있었고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성도들은 율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심판을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받는데 보응하는데 선을 행하게 되면 영생으로 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또 만약에 진리를 안 따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의로운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막 살겠죠. 이것이 우리의 이 삶이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이 심판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막 삽니다. 우리 사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뭐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적당한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질서하게 되죠. 아무렇게나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즉 우리의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기준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내가 이 사람은 내가 너무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내가 선택을 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구원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멸한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우월감에 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행할 때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계속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기 이방인에게도 있고 헬라인에게도 있고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유대인만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방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너희들이 택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에 이 버튼도 안 눌러줘. 그래서 그냥 매 층마다 어떻게 해요? 다 열리게 만들어 냈다든가, 이러한 형식적인 그런 율법이 정말 아직도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구약을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행실을 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은혜로 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과 씨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시대는 2000년 전이고 그리고 이 모세는 1500년, 기원전 15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복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폐기하느냐,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분이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폐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 즉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울 수 없다는 것,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결코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구약의 그 율법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그럼 그때 당시 유대인들만 그러느냐?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인,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조용하고 성전에서 어떠한 거는 하다못해 드럼이나 이런 거 치는 것도 우리 그 먼저의 그 정통 우리 교회 생활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죠. 방언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것에 묶여 있었던 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했었던 교회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지적하는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지 않지만 우리는 권면은 할 수가 있죠.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권면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믿음에서 오히려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자꾸 계속해서 이 비판을 했을 때 이방인 성도들을 비판을 했을 때 너희들이 오히려 비판하는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들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죠. 구제도 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행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을 떠난 행위는 이것이 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의 이방인 성도가 헬라인 얘기한 거고 유대인 성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로마서에서 그래서 우선 행위에 따라서 갚는다라고 했을 때에 밖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께 속했다라고 믿음에 관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내가 더 교회 나가는 사람이 더 잘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 야, 그러면서 세상에 봐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악은 더 잘해.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자기들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행위가 뭐라고요? 주께 속한 행위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행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율법이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지킬 수가 없다. 이 인간적인 행위로는 즉 그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거 다윗의 시편인데 그 앞에 거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즉 그 내면까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마음의 속마음까지도 잘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마음에 내포하는 그 마음까지 감찰을 하시고 그 마음에 따라서 나타난 그 모든 것을 다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에 딴 데 가서 있고 그리고 그 행위로만 보는 것이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이 말씀하고 있죠. 그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을 어떻게 행하게 되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이 공의의 심판을 믿어야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이게 내 행위에 관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대로 행하게 되죠. 즉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함에 따라서 심판은 악인의 심판이 있고 선한 행실을 하는 자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그 공의를 믿어야지만이 선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를 우리가 잘 믿지 않는다. 그걸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도 안일하게 있죠. 그 심판에 관해서 너무도 안일합니다. 그 심판을 믿지 않는다라 그러면 내 지금의 행실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행실이 지금의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지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게 안식으로 갚지만 거기에서도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이 내세에서, 즉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금 환난을 지금 참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즉 무엇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이 세상은 다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후손들은 다 모든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자가 됐습니다.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선악 기준과 다른 사람의 선악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선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남편의 말에 모두 다 맞게 되는 것, 다 따라주는 것, 이렇게 되면 조용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행복한 그런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남편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되어야 되고 아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자녀 또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일을 왜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선인 것이지 내 행위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은 내가 행해 칭찬을 받는 것이 그것이 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내 의로 말미암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바로 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레몬서는 어떻게 쓰여진 거죠? 오네시모로의 종이 도망을 갔죠. 그랬을 때에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라고 하는 용서의 책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오네시모로를 용서를 하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즉 주님께서 용서를 하신 것 같이, 모든 죄인들을 용서를 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용서를 하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것. 손영환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그 자녀 둘의 거기에서 공산당 그 친구의 자녀 친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그 자녀를 어땠습니까? 그 죽긴 그 애를 양아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닮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실히 해서 노력해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되게 노력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면. 그런데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고,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생겨야지 되는데,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믿음이 자꾸 어떻게 돼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고 해도 오늘 또 그렇지 않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비판자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데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학습을 되게 많이 하죠. 사회생활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삶에서의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 기준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느냐, 그 들은 것이 우리가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즉 세상의 것이 우리가 더 많이 들었다면 세상의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이고,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고 기도 외에는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 심판의 기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양심과 율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성도들이 너희들 그러면 기준이 뭐니? 너희들은 그러면 어떤 게 선이고? 이때는 지금 이 초대교회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있지만, 그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 기준이 그럼 뭐가 되겠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양심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방인 아닌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심판의 기준은 양심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양심에 따라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 너희들 율법을 자꾸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율법을 주입하지 말아라. 율법을 내가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오히려 행해야지만이 의롭다 하는 것이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에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다라고 해도, 율법을 모른다 해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 율법을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 내부에서 이제 자신의 행위를 살피게 되죠. 그래서 선악에 대해서 판단케 하는 내면의 도덕적인 규범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크게 그
법적인 제재를 안 받는다라고 해도 양심에 찔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양심도 자꾸 계속해서 행하다 보면 이 양심이 무디어져 가고 무디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양심을 모든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끼칠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었던 그 양심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날 그 양심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 율법을 계속해서 강요를 하지를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주의자들이 그런데 양심주의자들이 이 세상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양심주의자들이 아무리 양심껏 살아도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양심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아무리 양심껏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라도.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즉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의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즉 악에 익숙한 사람들 선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없는 이방인은 법 없이 범죄하면 율법이 없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법이 있어서 만약에 범죄하게 된다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율법이 있다고 해서 또 특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러면 율법을 지켰어. 그러면 특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로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기준이 되겠죠? 유대인들, 즉 율법을 지키는 자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돌아왔다가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그래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그리고 또 맹인을 인도하고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스스로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율법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자랑하고 어떤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 인도하는 자야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자가 그런데 너는 그러는 자가 왜 죄를 짓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네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내가 왜 간음하고 우상 가증이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왜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왜 어기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나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방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이 모습은 우리가 부모가 자신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자신 아들을 잘 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된 성도로서 어떻게 되면서 그러면서 새 신자들에게 자신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지나쳐 왔습니다. 그 시간들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권면해주고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랬을 때에 그들이 잘못을 알고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구나. 우리는 권면을 해야지 이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 로마서의 그 배경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근원은 자기 숭배다라고 토마스 슈라이너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되게 자신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의로워진다.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되게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찾아왔던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되겠죠. 관리이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되게 정말 칭찬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칭찬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잘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자신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 내가 되게 열심히 해, 정말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는데, 내가 정말 성경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가 자칫 이러한 우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아닌 그 사람의 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자신이 교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롭다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겉으로는 보여주기식의 이제 기도와 헌금으로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냅니다. 정말 그 헌금 낸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그 광남권의 그 큰 교회들 보면 얼마나 거룩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서, 삶의 모습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보기에는 자신의 자랑이 어떤 것입니까? 자식의 자랑, 평수의 자랑, 또 위치의 자랑. 교회에 와서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믿음이 하고 상관없이라도 우대를 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는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서, 내가 그래서 정치의 그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느 교회 집사고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야망을 쫓다가는 대망의 예수를 놓치게 됩니다. 속을 깨끗이 하려면 외식하는 옛사람의 자화상을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유대인들은 율법 있는 자는 율법으로, 그리고 없는 이방인은 양심으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심판을 면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죠. 25절에서 29절까지 표면적 유대인이 육신의 할례만 행한 자다. 육신의 할례를 행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육신의 할례는 표면적인 유대인이다. 내가 그냥 표면적인 유대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무할례와 맞죠. 율법 안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할례를 행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만약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러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도 그는 할례자와 같이 여길 것이다. 27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할례를 행했으면서 율법을 범하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28절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육신의 할례를 행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즉 유대인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 잘라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할례는 피부의 그 생식기의 가죽을 베어 잘라내는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그런 마음의 할례는 이 내면적인 수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심장 이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즉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즉 외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혼했을 때 약혼 반지를 끼는 것과 같이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을 자랑하지 말아라. 표면적 유대인을 모습으로 가지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2장의 말씀인 것이고, 표면적 유대인이 바로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겉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의 요점을 말씀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그것이 구원의 진노가 바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1장에 이제 이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마지막 부분에는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2장의 시작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지만 의인의 의로 구원하실 것을 로마서 3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의는 어떤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고,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1장에서 이방인들 죄인에 관해서 죄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모두가 어떤 게, 내 스스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행하는 것. 본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인 것. 바뀌지 않으면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보응하신다.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자격증이 아니라 삶 전체인 것입니다. 나는 세례 받았어. 이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고 행위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복음은 삶으로 나타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죄하고 차별하는 도구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로 내 삶에서 드러내는 정말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자.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자라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그 봉헌 예배를 갔었습니다. 봉헌 예배를 갔었는데 그 봉헌 예배가 이 빛이 있으면 성전에서 모든 것이 다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교단에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그러면 봉헌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드린 것이죠. 정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립 예배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 예배를 우리가 많이 가죠. 설립 예배를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만약에 교회라고 생각을 했으면 내 마음이 세례를 받은 것이 교회가 내 안에 생긴 거죠. 설립 예배가 곧 내가 세례를 받는 것과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봉헌 예배는 나를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내가 만약에 어떻게 드리지 않은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한 것은 그것은 바로 빛이 되는 거구나. 우리가 아직도 정말 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께 봉헌으로 드려져 있는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내가 자기 세례를 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 우리 삶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고, 복음은 그냥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된 신분증을 내가 얻었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거기에서 피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즉 내 마음의 할례, 내 것을 다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정말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2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전적으로 주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